제가 먼저 5장 21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실로 내가 이러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화를 내는 것이 오래되고 또 분노로 계속 쌓이게 되면 모든 것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 주는 아주 무서운 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노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분노를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안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이제 분노가 드러나면 주변을 불로 태우는 것 같이 그 모든 사람을 불사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편 이 분노가 자신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주로 이제 표현을 안 하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냥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강물에 녹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듯이 우리 안에 분노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분노를 이제 숨기고 그냥 쌓여 있으면 우리 자신이 다 이렇게 병들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 분노를 마귀가 사용하여서 자신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귀가 사용하는 그러한 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의 감정이 자라지 않도록 잘 그 처리해 나가야 돼요.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노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분노를 확대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를 증폭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의 손에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노를 확대하기를 원해서 악의 소굴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오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순서에 꼭 우리가 예민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냥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또 여러 의를 주장하다가 힘들어하는 자들이 다 와서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땅을 이제 차지하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너희는 복된 자고 이제 복된 자로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빛과 소금의 존재다.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패하는 걸 막아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너희도 이제 그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깊은 부분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악의 부분들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다루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그것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잘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왜 주님이 살인을 맨 처음에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게 되고요. 인간 모든 그 행복의 근원을 날려버리는 그러한 아주 그 잘못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세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깨트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서로 죽이는 거죠.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모든 행복들을 다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갔어요. 오늘 이제 새로운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너희 새로운 존재된 백성들에게 먼저 이 계명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주님께서 이제 살인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계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분노하지 말라. 그죠? 분노하지 말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지만 라가. 이거는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라가.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놈.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요. 살인이 표면적인 것이라면 그 표면에 있는 악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건데 그 살인을 일으키는 악의 요소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라가라는 말은 그 다음 멸시라는 용어예요. 멸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오예요. 이 단계가요.
잘 보시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은 그냥 확 일어나서 이제 자기 감정 추스리 못하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살인하려고 사람들이 칼 들고 난리치면서 살인하는 사람들, 그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칼, 이러한 분노,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멸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증오, 이거를 품고 있는 것도 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분노라는 거 먼저 살펴보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할 때 여기서 분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화를 내는 게 꼭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내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심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헬라 말을 좀 섞어 보겠습니다. 그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요거는 이렇게 화가 나면 그 낙엽 그 불을 확 붙여가지고 잠시 불이 붙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죠. 이런 것도 이제 분노 중에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두모스와 같은 그런 화를 내는 걸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이런 잠시 불타오르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계속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에 대해 화를 한번 냈다고 하면 그 화를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세요? 이게 다 누구나 있습니다. 이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멸시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옆자리에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멸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대를 고의로 깎아내리는 것이 멸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멸시할 때 쓰는 대표적인 말이 라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리을이 원래 히브리어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발음을 표현한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라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의 뜻은 그 바보, 진짜 그냥 뭐 농담식으로 에이 바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바보라고 하면서 막 멸시하는 표현이에요. 이 멍청이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깎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멸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말이 라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노와 멸시가 마음에 쌓여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증오입니다. 증오로 바뀌고 나면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는 계속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표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절대로 이제 말이 좋은 말이 안 나갈 뿐 아니라 그 말로써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심한 표현을 하는 거, 증오.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깡통아. 그리고 이 곰처럼 미련한 놈아. 이거는 이제 좋은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증오에 섞여가지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걸 찾으려다 나 이거 별로 안 써서 우리 성도님들 모르면 돼. 에이, 또 그것까지 알아가지고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조금 찾아가는 의미에서 뭐라 했어요? 분노, 그 다음에 멸시, 증오, 이렇게 이런 악들이 우리 안에 깔려서 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악을 품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과가 심판이에요. 심판은 판결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그냥 완전 형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때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결과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건 뭐예요? 결국은 이 분노하고 그걸 따라서 또 멸시하고 증오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파멸로 간다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악행의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멸망당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만 살인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에 칼을 들기 전에 먼저 마음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살인자와 똑같이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너 살인자고, 너 살인하지 말라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향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아멘. 이제 내 마음에 그런 악을 내가 잘못 갖고 있었군요. 난 살인자와 같은 존재이군요 하면서 절박하게 느끼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반응할 때 우리는 분노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중요한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또 저가 그 마음에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왜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나 멸시 그리고 증오와 같은 악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 증오는, 또 이 분노는 다른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나를 죽이고요, 또 한 사람만 죽일 뿐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악이 쌓여 있으면 여러 사람을 죽이게 되고, 나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파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노했다 했을 때 오늘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정말 살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아멘, 고백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나도 살고 또 형제도 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내 안에 분노가 몰려올 때, 주님,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군요, 주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를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걸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 분노 전에 이제 화를 내는 건데, 왜 화를 낼까요? 내 기준에 놓고 볼 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것인데, 화를 내는 것은 대부분 상대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고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자 하는 데서 사실은 시작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아무 감정이 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런 어떤 나하고 잘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으면 화 안 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사실은 더 큰 질병이에요, 사실. 근데 화를 내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상대를 더 잘 고치려고 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를 더 내게 되고, 그러면서 더 분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상대에 따라서 분노를 쌓아놓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분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관계성 속에는 계속 그게 쌓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만 편안하다고, 부부 사이만 편안하다고 이게 분노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정말 이게 우리의 관계에 힘들고 파괴되는 그 부분에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다 분노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분노가 많이 있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자주 접하고 자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고치려고 하고 더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변하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보이니까 분노를 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증오로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를 우리가 진정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노로 상대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가 고쳐지는 것을 원하는 건데,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고쳐지려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은 보내지만 그러나 상대가 그것을 고쳐질 그 마음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화를 내서 상대가 그걸 따라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 향해서 맨 처음에는 잘 기르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자꾸 분노로, 화로 그렇게 가게 되는 이유가 안 고쳐지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분노를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런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의가, 내가 옳게 하려고 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은 상대인데, 그 상대도 사실은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바탕이 어떻게 보면 깔려 있는데, 이것을 화를 내므로 인해서 분노함으로써 고쳐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고치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그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을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나갈 때 오히려 오늘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갖고 계속 고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맡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변화에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오래전 상황이지만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분노가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선명하게 봤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고3이 되면 보통 이제
스케줄 짜가지고 목회자들이 신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해 동안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좋은 대학 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신방을 쫙 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정을 있는 대조적인 두 가정을 딱 만난 거예요. 한 가정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적인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배를 이제 드려주고 이제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 오늘 오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들이 이제 고2 때까지 컴퓨터 게임에 그냥 몰두한 거예요. 다들 남자애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잘 타이르면서 야, 그래도 이제 고3 됐으니까 조금 이제 공부하면서 너의 그 진로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아들도 어머니 말에 이제 좀 공감도 되고 자기도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해요. 하는데 컴퓨터가 방에 있으니까 자꾸 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거실에 내놓고 너 조금씩만 해라. 혹시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금방 끊어지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한 5시쯤 그때쯤 5시 반쯤에 한번 좀 해봐야겠다. 또 이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조금만 하자. 그래서 조금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아빠가 들어온 거예요. 아빠가 딱 생각된 게 뭐냐면 아니 이제 고3 됐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 지금까지 또 컴퓨터를 하고 있구나. 그걸 딱 목격하고 난 순간 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아빠는 자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요. 걔가 지금 고3인데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더 화가 난 것이야. 그랬더니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 막 그냥 저희 표현 정도가 아니겠죠. 그랬더니 그 아들도 나 굉장히 억울한 거야. 나 그래도 마음 잡고 하려고 하고 잠깐 했는데 이게 아빠한테 걸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옛날 좀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그게 또 그 순간에 연결돼 가지고 기분 또 되게 나쁜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도 습관이 있어가지고 에이씨 막 그런 거야. 아빠가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반항으로 하는 줄 알고 뺨따구로 탁 내. 이렇게 분노가 계속 확대 재생. 사실은 사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순간에 뛰쳐나가 버려. 가출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고3 수험 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집에 이제 훈련받는 남자 집사님이요. 그 남자 부인 집사님이 또 일을 하시니까 이제 좀 안 계시고 그래서 좀 일찍 남자 집사님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나 했더니 열심히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못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걔도 똑같이 고3이에요. 얘는 더 껄렁껄렁해요. 머리에 물들이고 이어링하고 그때 당시만 지금이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게 좀 노는애 취급한 노네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 했는데 걔가 이제 며칠 전에 일찍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가끔 일찍 들어갔는데 아들이 또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가방을 탁 팽개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문을 꽉 닫고 그냥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거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안 하고 씩씩거리고 막 그러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또 화가 났죠. 같이 그래서 올라가서 문을 두들겼더니 문 잠궈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화가 더 나는 거야, 화가. 야, 이놈. 아니,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 애가 이렇게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냥 씩씩거리고 아빠도 모르는 척하고 문 잠그고 계속 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문을 부숴야겠다 생각하고 막 두들겼는데도 대답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열어야겠다, 혼내줘야겠다 생각하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아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더군다나 훈련받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잠시 기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잠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정이 가라앉잖아요. 앉으면서 내가 화를 낼 일만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기특하게. 그래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문을 싹 놓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니까 그래도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야, 아빠가 화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 같이 좀 내가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한다, 조용히 얘기하면서 쭉 하니까 한 몇 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하니까 문을 스르 열어주고 나서 입을 뒤집어 쓰고 보이도 않는 거예요. 약간 또 올라오는 거죠.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화를 확 내는 순간, 그래, 좀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침대 옆에 앉아서 그 아들 놓고 기도를 그냥 자기 식대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도 가라앉고, 또 그 아들도 딱 이불을 탁 걷더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학교에서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 그래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냐 그랬더니, 친구하고 싸우는데 내가 말리다가 선생님한테 딱 뺨따구를 이유도 없이, 그러면서 이 나쁜 놈하고 막 그냥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자취주정을 살펴보니까 친구 둘이 싸웠는데, 이제 또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 의협심은 또 있어요. 사람이 좋아요, 보면. 그래서 친구 말리려고 들어갔다가 이 친구하고 자기하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은 그 전에 이 친구가 계속 놀고 싸움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분명히 싸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이유도 안 물어보고 뺨따구를 때리면서,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이게 추석구 가지고 탁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마음 잡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자리로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야기 듣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생님이 이유도 살펴보지 않고 왜 이렇게 그랬나 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교육청에 고발을 할까 별 생각 다 하다가 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되겠다. 이 문제를, 아들을 결국은 좋게 해주는 게 내가 이 목표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 요구하지 않고, 선생님도 이제 그때 알았죠, 결과를. 되게 미안해하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안을 하기를, 선생님 다른 건 다 그냥 없는 걸로 하고요,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보낼 테니까 그냥 한 번만 껴안아 주세요. 껴안아 주세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선생님이 다 껴안아주고,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마음에 자기도 분노가 사라지고, 그래,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선생님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 나의 오해했구나. 그래서부터 이제 자존감도 생기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 열심히 자기를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들 하나 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의 분노를 잘 다스려서 지금 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또 좋은, 또 그때는 되진 않았어요. 그 해에는 입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또 마음 편안하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또 유학길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길로 가게 됐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듣고 보면서, 야,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지는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분노라는 건 인생을 파멸로 가기도 하고, 이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좋은 계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큰 시험, 현대인들에게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을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하고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화내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에 급급하고 다투고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분노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기 안에 자꾸 간직하고 쌓아놓음으로 해서 녹조현상처럼 자기를 갉아먹고 자꾸 결국은 거기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새 사람 된 우리 자신이죠. 이거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노, 정말 너 속에 있는 분노와 또 멸시와 그 증오의 마음들 쌓일 때마다 너 살인자다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 그 앞에 아멘 고백하고 자신을 잘 추스리면서 이 분노를 없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분노를 없앴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문제예요. 분노가 나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제 상대방의 또 분노가 나에게 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뭐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막 일어났어요. 그걸 내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예수님 당시도 보면 제물 이제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지만 그 시대에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그걸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혁명적인 말씀이다. 저는 쉽게 얘기하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랑 신부 이렇게 주인공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 그러면 그거 중단하고 가서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중단하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뭘까요? 가장 우선순위 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라는 얘기죠. 그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그런 화난 것과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최우선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접근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화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화해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즉각적인 화해를 해나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오늘 결과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지금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저것을 받아들일까? 또 이것을 또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물쭈물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해를 시도했다가 나만 그냥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것은 화해하지 잘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잘 가지고 상대방의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가 해결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빨리 가서 화해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먼저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또 내가 한다고 풀릴 것인가 이런 또 의문 갖지 마시고 이런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서로 화해하고 그것의 분노를 가라앉히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자세는. 또 하나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케이스를 다 들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소하는 사람. 여러분은 참 행복한 세상 속에 살고 고소 안 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소당하고 오해사고 그러면서 나를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이거예요. 고발하는 자는 어때?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고소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소하는 것에도 무조건 당해라. 그리고 고발하는 절차에 대해서 무조건 무시하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고발하는 자를 향해서 빨리 그 고발에 하는 사람의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빨리 접근해서 사과하고 그 화를 누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그 사람 고발하는 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 고발하는 사람의 분노를 어떻게 내가 빨리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법적 그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2년 동안. 소송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학교에 그 학부모가 이제 자녀를 태우려고 차량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얘를 못 본 거야. 이 딸을. 그러고서 옆에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거꾸로 오히려 고발을 해버린 거야. 거꾸로. 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집사님 딸 잘못한 거 없고 이쪽 측에서 분명히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말씀 비슷한 것들을 깨닫고 그래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다 생각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고발하는 사람과 끝까지 싸워야 되고 진리를 너희가 증거하고 그리고 옳은 거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고 다 밝혀내야 되고 온전하게 네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전체적인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냐 하면 지금 어떻든 이 부분이 모두가 화에 대한 거예요. 분노에 대한 거예요. 증오와 멸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그런 그 자세든
너희가 그 화를 막아내고 그리고 확대지 생성되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그 분노하는 것들을 사라지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법적으로 싸워야 될 건 싸우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화를 내서 계속 그 화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리고 그 화를 북돋고 그러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관계한 것을 잘 분별하고 너희가 혹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 부분을 잘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칼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증오의 칼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증오의 칼도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내라는 거예요. 왜? 서로 죽이니까요. 나를 향해서 칼 들고 오고 있는 사람은 옳다고 해서 같이 맞대항하고 싸우는 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건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상대의 원망을 차단하며 증오를 없애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분노, 증오, 멸시 부분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와서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고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선한 행동 하나 했다고 해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노는 확대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가게 되면 분노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그 분노가 몰려오려고 할 때 그것들을 다 물리쳐 나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다시 서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 압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분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자원 가지고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해 나아가십시오. 제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또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형제가 분노의 그 부분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상대를 소중히 생각하고 화목해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아무쪼록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